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가나안 땅 안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정복 전쟁은 우리 신앙생활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대적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가운데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인 사명이라고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투이며, 이런 영적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수행하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사실 5장 전체에 걸쳐서 세 가지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요단 물을 물리신 큰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자신들을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지금이 전쟁을 하기에 적기인 최적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을 치러 간다면 지금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쳐들어간다면 그 난공불락의 요새에 여리고성도 함락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거죠. 그것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력들, 자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끝을 자르는 것인데요, 할례를 받게 되면요, 사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누워서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은요, 바로 앞에 적들을 두고 여리고성을 두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마취도 없고 수술용 가위도 없는데 그냥 부싯돌로,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 놀라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적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최적의 적기였는데,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적기였는데 그 소식이 적들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고 이제 낫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3, 4일 뒤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은 시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이 정보를 알고 기습하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 적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렵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전쟁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할례를 행하다니요, 유월절을 지킨다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더 공포에 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바로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신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마치 유아세례와 같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부모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의식과 규례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자녀에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1세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왜 출애굽 1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없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것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약하고 희미한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실 이유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더 이상 이 출애굽 1세대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뜻은요, 굴려 보내다, 떠나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제외시켰다라고,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수치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갖은 노동과 학대를 받았던 그런 수치, 그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서 마치 죄 아래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을 당했던 그 수치, 그 수치를 완전히 떠나가 굴려 보냈다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수치를 굴려 보내심으로 다 너희 가운데서 떠나가게 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확증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입니다.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표시를 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도록 한 것이죠. 신약 성도에게는 세례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새로운 존재, 새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가 가진 의미는 영원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는 살을 베어서, 살에 새겨서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 전투를 치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또 확증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계속해서 확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매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봅니까? 정기적으로 왜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고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고 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활동의 목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는 그런 증거를 계속해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이라 느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확인하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견뎌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서로 한 몸 되어서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한 몸됨을 누리면서 내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찬양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이 끊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힘겨운 상황이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누구와도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늘의 초월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넘어가는 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더 깨닫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수행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고 언약 백성의 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깊은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여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누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지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를 정확하게 믿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분과 신비적 연합을 이룬 자로 새로운 자가 된 자임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죄와 싸워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죄 아래에서, 그 지배 아래에서, 그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은 고통과 그 죄가 주는 결과들로 그 모든 죄의 권세들을 다 떠나가게 하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죄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고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도 제거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죄의 권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죄에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권세에게도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늘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지배하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도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죄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속해 있던 옛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당해서 벗어날 수 없는 옛사람,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면 죄와 싸우며 대항하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와 투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억압하려는 영적 세력들, 그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로 우리를 가둘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이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앞으로 벌어질 영적 싸움에서 백패할 것입니다. 아니, 싸우기는커녕 매일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와 이겨 싸울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은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언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길 때, 믿을 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 죄와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는 주 앞을 보시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을,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분열로 날 신.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고 삶으로 확인하고 점점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또 확신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셔서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부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